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첫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구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1절 3절 1절 2절 3절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몽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혹은 입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저항과 박해는 더 커집니다. 역설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나 여러 가지 욕망이나 이런 걸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아들 나라로 이민 온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은 바로 어둠의 흐름, 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저항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최후의 승자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자, 이 일이 무엇이냐? 앞에 며칠 전 그 큐티 본문을 계속 쭉 찾아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어려움, 고통, 박해, 이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수사학적 질문이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시절에 이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시저가 주님이시다. Caesar is the Lord. 시저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상황에서 박해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로마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면서 동시에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우리가 엄청난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작은 보따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큰 선물 보따리를 통째로 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보따리, 하나님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보따리를 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큰 보따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 큰 선물 예수님을 받았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과 승리와 이김과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3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나의 의로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 바로 그 next person 하나님 바로 다음에 최고의 그 존귀한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The Intercessor, 바로 그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도 하십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 옛날에 어떤 왕국에 왕이 있었어요. 아주 강한 왕. 이 왕이 아주 무서운 재판을 했습니다. 옛날에 왕은 3권을 다 갖췄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을 합니다. 무서운 재판을 하는 왕이에요. 뭐 죄인들이 그냥 죄를 지으면 가차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왕의 아들, 왕자의 친구야. 그래서 아버지는 중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아버지 저 사람 내 친구고 저 사람 이만저만해서 이런 죄를 졌는데 사정이 있었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봐주세요. 아버지가 중벌을 내리다가 아들의 말을 듣고 벌을 경감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바로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일곱 가지는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던 고통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 중에는 적신도 나와. 적신은 뭐냐면 네이키드니스, 옷을 입지 못하고 헐벗고 사는 거예요. 굶주리게 사는 거예요. 혹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칼에 위험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기근, 굶주리는 것, 곤고,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바울이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또 굉장한 역설이 들어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는요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사탄과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의롭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세상은 끌어다가 죄도 없이 고문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은 마치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패배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하느냐? 아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환난과 고코와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이런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we are more than conqueror. conqueror는 정복자라는 뜻이죠. 승리자.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땅을 종이로 삼아서 다 그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영원합니다. 끊임없는 사랑, never ending love.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양들을 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셨는데 예수님의 손을 벌려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이랬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끊을 자도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손으로 붙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원의 시큐리티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disown, 그분을 배반하지 않, 베드로처럼 나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게 했었다가도 바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그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다. 이미 지나간 어려움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겼다면 앞으로 오는 어떤 환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또한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기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